감사합니다. 그 찜질방 간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뭐 찜질방을 잘 데가 없어서 간 건 아니고요. 저희 또 아들하고도 놀아줘야 하니까 인생이 괴롭습니다. 밖에서 사역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는 또 가족에게 또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아들과 함께 찜질방 가서 또 새벽까지 놀아줘야 맞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권혁수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또 우리 와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러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러시아나 제가 중국이나 또는 미국, 뭐 유럽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주로 이제 목회자들도 같이 가셔서 역사 유적지들을 주로 탐방합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쓴 책이 백비라고 해서 비석과 관계된 비석에 다 쓰지 못한 우리 한국 역사 이야기들을 이제 두 번째 한국 역사책을 제가 쓰는데 작년에 한 권 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비석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비석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 2014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5년여 고민하고 정리하고 생각한 것들을 좀 썼는데 비석을 볼 때마다 역사를 기념하든 개인의 삶을 기념하든 그 비석을 보면 많은 글을 새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한 문장 내지는 뭐 비문 좀 쓴다 그러면 뭐 이렇게 크게 해서 뭐 이렇게 비문을 이렇게 쭉 쓰거나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묘비에는 그렇게 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개인적인 말들을 잘 쓰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묘비에 보면 이렇게 뭐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비에다가 이렇게 그런 거 잘 쓰지 않죠. 그냥 이름 써놓고 그냥 한문으로 이렇게 그죠? 아이들이 읽을 수 없는 한문으로 이렇게 이름 써놓고 그냥 그게 끝인데 조금 이제 묘비를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람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엄청 대단한 인생을 꿈꾸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 죽고 나면 그냥 묘비 하나 돌 비석 하나 세우고 그 돌 비석에 쓸 만큼의 글 정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몇 단어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질문해요. 청년들이나 특히 목회자들에게 제가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사역 단체를 통해서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좀 돕고 잘 섬기고 해서 앞으로 오는 미래 목회에 좀 준비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학교 사역과 다양한 이런 역사 탐방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자주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오늘 우리 권혁수 목사님 저를 소개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특정하는 키워드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목회자들을 돕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모두가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 문장 한마디로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를 얘기할 때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만 6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특정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는 이렇게 뭐 커야 되고 길목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사실 교회는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소문. 그래서 소문이 흉흉한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하는 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렇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소망 교회를 이렇게 소개할 때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라고 이야기할 한 문장이 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없으면
약간 내가 교회 다니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나? 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뭐 또 믿는 분들이 교제권 안에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서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을 때 저는 예수소망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예수소망교회는 어느 교회죠?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어떤 교회죠?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물론 우리 개인이 다 느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뭐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되게 따뜻한 교회예요. 뭐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국에 계속 다니는데요. 매주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전국에 다녀보니까 제가 조선 팔도 소위 말해서를 다니면서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식당도 대접도 받아보고 주로 강사로 다니니까 그렇게 해봤지만 그래도 교회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밥은 이상하게 다 맛있어요. 이렇게 그냥 어떤 교회는 가면 진짜 강사인데도 목사님 오늘 오셨으니까 저희 교회 식당 그렇잖아요. 말씀 전하고 오후에 또 해야 되니까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그릇에다가 뭐 소고기 묵국 끓여서 밥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딱 갖다 줬는데도 세상에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식탐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교회 밥이 맛있다. 보니까 교회 밥이 식당 밥보다 맛있어요. 거기에는 보니까 사랑도 들어가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수고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거기는 은혜도 이렇게 한 방울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 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되게 좋으세요.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으세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도 그 교회에는 어떤 키워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이 본문은 사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우리 한국 분들은 세 가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야지 넷째 이렇게 하면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셋째, 세 가지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평생 첫째, 둘째, 셋째만 듣다가 넷째를 들으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 세 가지만 특징해서 그리고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교회의 어떤 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각기 다른 역할, 다른 사명, 또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일까요? 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유는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달라도 서로의 다른 점에 있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저 사람이 또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고를 서로 이렇게 대화와 만나고 제가 작년에 썼던 한국 역사책이 제목이 만남입니다. 세상을 바꾼 한국사 역사인물 10인의 만남. 그래서 우리나라 230년 역사에 다산 정약용부터 추사 김정희 쭉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규황 김약연 윤동주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에 이르기까지 230년 역사의 10명의 인물을 선정하고 시대 순으로 그 10명의 인물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다듬어지고 그들의 삶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나서 나눈 대화와 이야기가 어떻게 한 시대를 바꾸는가 하는 관점에서 만남이라는 책을 세상을 바꾼 한국사 역사인물 10인의 만남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에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갈라져 있을 것이 아니라 만나면 돼요. 만나서 차분하게 앉아 대화를 좀 하면 되는데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단체를 섬기는데 어떤 분들은 어깨동무가 이렇게 그 혹시 만화책 만드는 데인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어깨동무 그 어린이 잡지 이런 거 저희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깨동무는 어떤 정신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저희는 통일도 어깨동무다. 남북한이 어깨동무하면 통일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가 통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도 어깨동무다. 보수와 진보가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면 되는 거죠. 어깨동무 할 때는 여러분 어깨동무 해보셨어요? 어깨동무? 키가 작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학교의 아이들도 같은 나이여도 키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런 아이들이 어깨동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아이들은 조금 낮춰주고 작은 아이들은 발뒤꿈치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어깨동무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깨동무 할 수가 없어요. 키 큰 애들이 뻣뻣하게 서 있고 작은 애들 밑에 있으면 걔는 어깨동무가 아니라 친구 팔이 자기 머리에 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 하려면 조금 이렇게 키 큰 아이들은 좀 낮춰주고 키 작은 아이들 발뒤꿈치 좀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맞추는 거죠. 맞춰야 어깨동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동무의 정신이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미래가 결국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 한국 사회도 미래가 있고 교회도 미래가 있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자라는 것이 저희의 길과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라는 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결혼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만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생활이 사실은 다 힘들어요. 교회 생활도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면 어떤 교회는 막 다른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교회 전체가 다 막 몸살을 앓아요. 그 말은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여유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너무 이렇게 동질화되고 어느 순간에 너무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에 이제 이렇게 젖어들어서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그것에 반응하는 일에 굉장히 무뎌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그죠? 저 먼 바닷가에서 생선들을 이 도심에까지 그 싣고 오는 그 차들이 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수족관 이렇게 물 같은 거 해가지고 오는 차들이 그 생선들이 계속 발딱발딱 살아있게 하려면 그 속에다가 천적 같은 물고기를 한 마리만 넣어주면 계속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움직이느라고 계속 얘가 신선한 활어를 우리가 속초에서 해먹는 것처럼 서초동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사실 살아있고 교회가 생명력이 유지되고 교회가 안주하거나 이렇게 익숙한 것에 젖어들거나 변화에 둔감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다름을 용납하는 연습을 계속해야만 해요. 은사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와 다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분위기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와서 내가 섬길 수 없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 줄 때 그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의 형성이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되죠. 이 교회는 다름을 용납하고 각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하며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구나. 교회는 소문이 좋아야 되고요.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편안하게 느껴요. 근데 오면은 약간 이렇게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튕겨내는 분위기나 밀어내는 분위기를 느끼면 당연히 사람들이 왔다가 그걸 느끼면 떠나겠죠.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체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름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목회를 하고 있고 25년여 가까이 사역자로 살아오고 있고 저희는 사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예요. 저희 누나 선교사고 저 목사고 막내 둘째 목사고 막내 목사고. 근데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셨고 한국에서 한 30년 목회하시고는 일찍 은퇴하셨어요. 58에 개척해서 잘 성장하고 건축까지 다 한 교회에서 아버님 19년째에 은퇴하셨어요. 나는 원로 목사 안 한다고.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현역이다. 그리고 19년 하시고 20년째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캄보디아의 제일 오지에 지금까지도 한국 선교사는 저희 부모님밖에 없는 오지에 가셔서 이제 80이 다 되시도록 섬기는 계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 30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지금 이제 20년. 뭐 저희 부모님 그렇게 사신 분들이시고 저희도 뭐 사남매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편안한 길, 좋은 길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각자 부르신 길 그냥 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드리고 가는 거지. 그렇게 인생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밥이 저를 키웠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어릴 때는 성미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갖고 오는 쌀을 저희가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밥 먹고 자랐고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자랐고 하나님 은혜로 자랐죠.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오래 자라면서 제가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많이 봤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저희 아내와 함께 지난주 그 지난주 이렇게 학교에서 부부 상담, 집단 상담으로 그룹으로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하는데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소위 이제 세상 말로 시다바리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이렇게 이제 도우미 이제 그 옆에서 그런 걸 했어요. 아내가 이제 그 집단 상담을 이끌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뭐 사진 찍어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들이 그거 보고 저분들이 아빠 같은 고급 인력 이런 거 하는 거 아실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 고급 인력이거든요.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높은 고급 인력인데 사진 찍어드리고 간식 세팅해드리고 이렇게 막 그런 거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막 모의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결혼 사진도 제가 다 빼드리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부부가 결국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도 다름에서부터는 갈등이라는 거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하필 거기 오신 커플들이 다 남녀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까? 그런 사람들만 왔어요. 그날 오신 커플들이 이게 한 2주간 동안 한 6시간씩 같이 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온 젊은 부부 중에 한 부부는 자매는 엄청 스킨십을 좋아해. 남편이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 좋겠고 앉을 때도 소파에서 둘이 딱 붙어 앉아 있으면 좋겠고 책을 봐도 TV를 봐도 살을 대고 보고 싶은데 남자는 계속 피하는 거예요. 계속. 남자는 계속 피하고 남자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직장 갔다 오면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많은 가사 일을 도와주는데도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보내는데 그 시간에 여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고 막 거리감 느껴지고 막 사랑받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다름이거든요. 근데 그 다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다른 것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갈등의 소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불만과 마음의 이제 감정의 앙금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2주간 동안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함께 파트너가 되는 분과 했던 일은 그냥 그들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이 남편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세요? 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왜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서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커플은 한 사람은 자매가 너무 열심인데 이 자매는 또 남편한테 불만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이 공부 안 하는 게 불만인 거예요. 직장 갔다 오면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계속 핸드폰 하는 남편이 너무 싫은 거야. 자기 옆에 앉아서 책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것.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훈련을 시켜.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공동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한 공간에 계속 있으면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느끼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쌓여가고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피곤해지는 긴장감. 혹시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면 주일날 예배 이렇게 다 드리고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집에 가시면 이렇게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피곤하고 혹시 그러시면 여러분 안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거나 긴장감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 걸음이 되게 가볍고 예배 드리고 오면은 되게 기분이 상쾌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입에서 코에서 찬양이 콧노래처럼 흥얼거리고 그러시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되게 은혜가 있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3번 연거푸 여러분 뭘 들으셔야 되는 날이어서 몸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예수 소망교회가 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가 축복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절대 틀림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다름을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나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교회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교회의 생명력이 점점 더 그 안에서 꿈틀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여러분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사랑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네, 사랑의 말. 옳은 말은 되게 마음 상하게 해요. 그죠? 바른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른 말이 언제 아이들에게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를 변화시키고 저 말은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리고 저 말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겠다라고 받아들이냐면 그 말이 사랑으로 들릴 때예요. 자녀들에게도 바른 말 따박따박 한다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제가 나름의 자녀 교육 전문가고 학교를 하는 전국에 저희가 8개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 8개 도시의 학교 전체를 제가 이렇게 관장하고 설립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은 바른 말로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바른 말 많이 들은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삶의 태도나 마음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율법적 구조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바른 말 많이 들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고 바른 말 따박따박 많이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 되게 자신감 없고 사회성 떨어지고 바른 말 따박따박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죠.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바른 말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잘못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야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죠. 부모는 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말만 교정하고 지적하기 위한 바른 말은 절대 아이의 마음에 긍정적 영향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첫째는 그 말씀을 통해 묻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말은 사랑이 담긴 바른 말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자녀를 정말 바르게 사랑한다면 바른 말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사랑이 묻어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제 부모님들 특강할 때 그런 예를 드는데 여기 이제 중, 초등, 고학년이나 아이들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유치원 가고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뭐 이럴 때에 아이들 제일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대체로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몇 가지 꼽히는데 뭐 자기 벗은 옷을 빨래통에 안 갖다 놓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늦잠 자는 애 깨우는 거예요. 학교 갈 시간에 늦지 않게
유치원 가야 되는데 늦지 않게. 특히 이제 티네이저 정도 되면 남자애들이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막 이렇게 덩치도 커져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죠. 막 깨워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막 교회 가자는데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 마요. 그 이제 막 어떤 어머니들 가서 흔들고 깨우고 하는데 또 티네이저 되면서 애들이 예민해지면 이제 뭐 엄마한테 성질을 내요, 그죠? 뭐 잘한 게 있다고, 그죠? 엄마가 지금까지 사랑으로 말해요. 그렇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깨우는 부모한테 성질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막 성질 부리고 근데 또 성질 부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입을 벗기면 또 뒤집어 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아침마다 특히 주일 아침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그죠? 주일 아침에 보면 영적 전쟁이 거의 가정 전쟁으로 막 항상 나타나가지고 주일 교회 오는 우리 마음이 되게 가볍고 기쁘고 즐겁게 와야 하는데 막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게 할 정도로 아침에 보면 전쟁.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그 아들 이렇게 옆에 가서 깨우는 게 겁난대요. 깨우면 애가 너무 막 성질을 내니까.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멀리서 물총을 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뭐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죠? 물총 쏜다고, 그죠? 더 성질 내죠, 애들이. 더 성질 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되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요. 특히 남자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 다 마찬가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깨우는 법. 제가 너무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티네이저 남자애들, 그죠? 그다음에 티네이저 여자애들을 깨우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남자 아이들이 안 일어나면 엄마가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옆에 가서 누우시면 돼요. 옆에 가서 누워가지고 애 얼굴에 얼굴을 갖다 대고 아이고 예뻐라,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 후다닥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딸들은 아빠가 가서 옆에 누우시면 돼요. 딸들은 아빠가 옆에 가서 누워서 우리 딸 너무 예쁘네 막 이러면은 막 미쳤냐고 그러면서 막 화장실로 아이들이 다 뛰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깨우는 방법도 사랑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막 그 시간에 늦었어. 너는 뭐 매일 늦잠 자니? 이런 발음 분명히 틀린 말 아닌데 다 바른 말인데 너는 맨날 늦잠 자. 너는 안 깨우면 안 일어나니? 좀 너 스스로 할 수 없니? 지금 네가 몇 살인데 다 바른 말인데 애들 마음에 상처 계속되고 애들이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의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세상의 잘못된 불의와 세상의 불공정함과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단지 공의와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그것이 와 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마음이, 반항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특히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진리를 저항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어 있는 그들의 영적 정서적 상태를 무조건 바른 진리를 바른 말이라고 선포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전도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청년들을 저는 오래 가르쳤는데 청년들 성경 공부하다가 소그룹에 다니다가 소그룹에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소그룹을 하다가 소그룹에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다 자기가 정죄당하는 것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리더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성경 공부의 결론이 결국에는 약간 정죄와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는 틀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날 본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로 들렸다는 거죠. 구역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진리,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뿌리를 둔 사랑이 동기가 된 진리.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면 그 진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적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고 다함 없고 때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저는 사실 때로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존재, 이런 상황까지도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이해 안 되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굳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왜 이 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도 그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안 하시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저의 그냥 나의 상상, 그 beyond my imagination, 나의 그 상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 정말 거기까지 하셔야만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런데도 그분이 거기까지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것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의 이 좁아터진 속마음을 이렇게 스트레치 아웃, 근육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죠. 마음의 근육을. 그리고 저의 성품을 진짜 그릇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인간은 그릇과 같은데 한번 만들어지면 힘들어요. 근데 이걸 깨트려야 돼요. 다시 만들려면. 그러니까 내가 깨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게 너무 고통스럽죠.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닮아가려는 게 내 삶의 어쩌면 최우선 목표요, 내 영성의 기본이요, 그 모든 것이라면 사실 때로는 깨져야 하고 때로는 가랭이가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그분의 어떠하심에까지 우리가 한 걸음씩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말하지만 가장 어려운, 가장 정말 살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지만 우리가 어쩌면 가장 내 삶으로 살아내기 힘든 단어,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소망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이게 지금 특히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 한국의 교회가 적어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적어서, 한국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 안에 정의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왜냐하면 16절 읽은 16절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건설이라고 얘기했는데 건축이죠, 건축. 이 교회는 성도들이 건축되는 거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 진리를 품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시되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 진리를 오늘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세 번역의 번역을 그대로 빌리자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 안에 성장하는 영적 비밀이 있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가정,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각기 다름을 주시고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되게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뭐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이런 건물은 아니에요, 그죠?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만약 장소를 이전하거나 그렇게 하면 여기에 또 뭐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저는 10년 전에 역삼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했던 교회 이름은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 없는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개척했어요. 그래서 Nameless Community Church라고 해서 이름 없는 교회라는 교회를 역삼동에서 개척했어요. 뭐 전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야심차게 간판도 걸지 않고 이름도 없는 교회에 누가 오나 보자. 오면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간판도 걸지 않고 교회 뭐 이렇게 전도지도 없고 소문도 내지 않고 이름 없는 교회라고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혼자서 예배를 저희 가족들하고 드렸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알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뭐 윤 목사님 개척했대더라 이러니까 이제 듣고 이렇게 막 교회 찾아오는데 저희가 예배 드리는 건물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판도 없고 바깥에 뭐 이렇게 무슨 교회가 있다고 알려놓은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찾아와야 돼. 되게 불친절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찾아오라고 이제 이름 없는 교회라는 교회를 했어요. 한 8년 정도 제가 섬기다가 2년 전에 저는 역삼동에 있고 저희 후배 목사님은 수지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희 후배 목사님하고 두 교회를 합쳤어요. 두 교회를 합쳐서 교회 이름을 제가 심플 교회라고 지었어요. 심플 철치.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복잡하게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하게 믿음은 단순한 거다. 제자도의 핵심은 심플 라이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고추장 싫은 거 하지 말고 삶도 심플하게 살고 믿음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는 점심은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을 먹다가 좀 질리면 봉구스 밥버거를 먹었어요. 한 번씩 엄청 매운 거 한 주 먹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김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먹는데 시간 많이 들이지 말자. 그래서 김밥 딱 예배 끝나면 김밥이 딱 준비돼 있어요. 이렇게 김밥 먹는 거죠. 그 청년들 다 30대 뭐 때 아름 다 서울에 직장 있고 전문직에 있는 친구들인데 너네 뭐 주중에 일주일 내내 잘 먹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까지 잘 먹어야 되겠냐? 교회 와서는 간단하게 먹자. 주중에 김밥 먹지 말고 주일날 먹어라. 그렇게 해서 주일은 김밥 지금까지. 교회 주방 이런 거 하지 마라. 심플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되게 모든 게 심플합니다. 주보도 아주 심플하고 모든 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한 거. 복잡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심플 교회니까 복잡한 얘기하지 말라고. 복잡한 얘기는 복잡한 교회 가서 하라고. 우리는 심플 교회니까 심플하게 말할 때도 심플하게 길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단문으로 딱딱 끊어서 심플하게. 그게 되게 교회 이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합치고 이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 저는 이제 48에 은퇴 목사가 됐습니다. 은퇴 목사가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 2년 전에 제가 이제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깨동무 사역은 일만 풀타임으로 해외 국내외의 역사 유적지 탐방하는 기독교 한국 근현대사 유적지 탐방하는 일만 1년에 거의 한 15차례 이상 진행해야 되고 목회자들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에 그리고 저희가 학교가 전국에 8개 도시에 저희 대한학교가 있고 방과후 학교도 3개 지역에 있고 또 뭐 계속 집회나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고 병행하는 게 이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목회도 이것도 다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자꾸 마이너스가 나니까 목양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저는 이제 이 사역에 하나님 저를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목사가 됐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제가 교회를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이전해서 저희가 판교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역삼동과 수지의 중간은 판교니까 판교에서 만나자.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가고 판교에 만나서 판교의 교회와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면서 역삼동에 저희가 쓰던 건물에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건물 그 5개 층을 저희가 다 썼는데 저희가 나가는데 지하를 저희가 예배당으로 여기처럼 만들었는데 그 예배당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젊은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 BMW를 타고 공간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폴댄스 학원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제 이렇게 건물주 사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 건물이 뭐 이게 교회 예배당 건물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당이 있던 자리에 폴댄스 학원이 들어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이 이렇게 건물주 세 분하고 이렇게 셋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분이 자꾸 계약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하시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그 폴댄서 사장님의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역시 어른들은 다르시더라고요. 어른들은 역시 다르죠. 눈치 있으셔가지고 저를 살짝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 그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물어보시냐면 저 사장님 성품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정직하게 말씀해드렸어요. 엄청 솔직하게, 정직하게, 절대 안 된다고. 네. 절대 안 된다고. 정말 솔직히 저희 목사님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은 그분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너무 들들 볶아가지고 사람을.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공황장애 오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계약 안 한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 뒤에 이제 사진 스튜디오가 들어왔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가 우리 아무리 잘 꾸며놓고 돈을 많이 들여서 꾸며놨어도 우리 나가고 나면 여기는 뭐로 쓰일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도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강의하신 자리라고 그러면서 여보고 거기서 저보고 팔복 설교를 해달래요. 그 언덕 위에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오신 일행들에게 말 그대로 팔복 설교했죠. 거기가 예배당 아닙니까? 거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 21세기에 교회가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모든 사람들은 본질과 의미를 찾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분석하기를 그렇게 분석했어요. 한국 사회는 첫 일기는 생존의 시대였다. 그저 식민지하에서 생존하고 해방되고 막 나라가 전쟁으로 다 무너진 폐허에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그래서 보릿고개 이런 말 요즘 아이들 알지도 못하는 보릿고개. 어제 러시아 같이 간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애들한테 연탄재 얘기했더니 연탄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서울 아이들이고 연탄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재 얘기도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보릿고개 알 게 뭡니까?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한 시대가 있었죠.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시대를 생활의 시대라 그래요. 이제 그냥 삶을 좀 살만하게 된 거죠. 생활의 시대다. 근데 그 생활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행복의 시대다, 행복 추구의 시대다. 근데 그 행복 추구했어요. 그리고 뭐 국민 소득이 3만 불 가까이 가고 뭐 먹고 살만해지고 집이 뭐 여기 강남의 집값 어마무시하잖아요. 어제도 러시아 가서 블라디보스톡이나 저는 중국이나 전 세계를 1년 내에 돌아다니니까 블라디보스톡 가니까 지금 부동산이 한참 호기예요, 호기. 한 뭐 1억 정도 주면은 사 놓으면 제가 보니까 몇 년 안에 3억, 4억, 5억 되겠어요 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뭐 중국도 많이 다니는데 보니까 제가 중국을 25년 다녔어요. 25년 전에 2천만 원, 1,500만 원 하던 집이 지금 1억 5천이에요. 근데 뭐 놀랍죠. 뭐 변화를 보죠. 저는 계속 다니니까 변화되는 시기를 다 보는데 지금 러시아가 보니까 중국 한 10년, 15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가 경제가 살아나면서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생활도 생존의 문제도 해결됐고 생활의 문제도 해결됐고 행복이라는 걸 쫓아서 막 편안한 생활, 자기가 원하는 거, 원하는 차, 원하는 집 막 이런 거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은 의미의 시대예요. 의미의 시대. 행복 추구했는데 집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보겠다고 집 사가지고 다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모아서 집 샀는데, 근데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 행복하게 살자고 집 샀는데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집 사가지고 장만하자 애들은 다 출가하고 그리고 같이 안 살겠다 그러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그 넓은 집 노인 두 분 사시면서 청소하기만 힘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집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하우스보다 홈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질이잖아요. 뭐가 더 본질적인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 공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그리고 그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다 직분을 바꾸고 싶어 해요. 서리 집사에서 서리 빨리 떼고 싶고 거기다가 안수 붙이고 싶고 집사 떼고 빨리 장로 되고 싶고 그냥 집사에서 빨리 권사 되고 싶고 이렇게 직분이 바뀌는 게 교회 생활 오래 한 무슨 관록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해야죠. 사람이.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뭐 저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해졌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있느냐. 그게 사실 더 본질적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은 허우대는 점점점 멀쩡해지는데 속 알맹이 본질은 점점점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껍데기들, 건물, 그리고 무슨 교회에서 하는 일, 사역, 직분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다다르고 있는가? 정말 내 안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는 그저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가? 우리가 모이면 정말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정말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는 정말 사람들의 그 영적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것이에요. 편안한 예배 환경 좋죠. 러시아 엄청 추웠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씨 좋았는데요. 화요일 저녁에 비가 확 오고 눈비가 날리더니만 다음날 영하 6도 7도 뚝 떨어졌어요. 바깥에 역사 유적지 탐방 다녀야 되는데 그냥 칼바람이 불어서 얼굴이 정말 막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저 1월 달에 또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1월 달에는 영하 20도 막 25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면 따뜻한 여름에는 시원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설교를 보통 평소에 좀 짧게 3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한 30분, 35분 해야 되니까 하다가 많은 건데 앞으로 2번이 더 남았으니까 이 정도에서 지금 말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중국을 오래 다녔습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엄청 종교 정책을 세게 하면서 중국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CNN에도 나오고 있던 북경 시온교회 그 목사님도 미국의 플러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중국 조선족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 김명일 목사님도 중국 정부가 와가지고 가정교회죠. 삼자교회도 아니고 가정교회인데 교회가 커져가지고 예배당 건물 중국 교회가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서 이제 뭐 한국의 중국 사람들이 한국 그 물가가 싸서 쇼핑하러 오잖아요. 그거 아시죠? 물가가 싸서 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화장품이든 옷이든 모든 게 중국보다 훨씬 싸요. 이제 중국이 더 비싸요. 지금은. 상해 같은 데 가면 쇼핑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값 싸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그래서 다 막 싹쓸이해서 담아가는 거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 이런 거 하나 그냥 누가 현찰 주고 다 사버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목사님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 사서 그냥 교회 헌물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중국에. 그렇게 해서 건물도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에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저렇게 하니까 교회 문에다가 다 못질해가지고 교회 공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 나가라. 다 쫓아내버린 거죠. 지금 그 북경 시온교회는 공원에서 예배드려요.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 시온교회 얘기를 최근에도 제 가까운 후배 선교사가 북경에서 그 교회 같이 섬기고 그 교회에 있는 카페하고 북카페를 제 후배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다 길거리로 쫓겨난 거죠. 북카페까지 할 정도로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가 그것도 자리 잡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비 오면은 다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점점 더. 본질이 뭘까요, 정말? 정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교회로 끌어당기는 본질적인 생명력과 힘의 어떤 근원은 뭘까요? 그게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고 여기에 오면 힘을 잃어가고 이렇게 축축 늘어지던 어깨와 내 삶에 생기가 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때에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거의 한 세기를 성장 일변도로만 달려오면서 그 안에 본질과 생명력과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허우대만 멀쩡한 하지만 속은 빈약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쉽지 않은 시대에 교회를 목사님 개척하셨고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셨고 귀한 공동체를 시작하셨는데 교회 개척에서 성공률이 2% 3%예요. 자립하는 교회가 되는 확률이.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시대의 개척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가 또 허우대만 멀쩡한 교회가 되기를 누구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선포되어 사람을 그저 우리가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그 본질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 그것을 발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매주 그 기대감으로 모여질 수 있는 그렇게 모이는 그렇게 예배하는 귀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